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모자라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죠? 고난을 각오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직분이 뭐죠? 사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 은사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면 다메섹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으면 마게도냐로 갔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26절에서부터 27절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바울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직분.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일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신약시대의 회당에서 읽혀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역시 같은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태껏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 그래서 큰 소리치고 다녔는데 깨지고 나니 이방인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은 처음에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니 익숙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쫓겨나와서야 이방인들에게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자부심, 선민사상에 의해서 이방인들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꺼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맡은 직분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그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해요. 바울이 왜 핍박받았을까요?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하고 강론만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나서는 나가서 내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다음 안식일에 회당으로 막 이방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막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27절에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도 풍성해진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택한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믿으면 알게 돼요. 숨겨져 있던 것이 활짝 열려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희생했고요. 선교하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했다고요? 각 사람을 권하면서,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권면을 잘 해야 해요. 그리고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는 전파하고 다음에 각 사람을 권면하고, 권면을 받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믿는 형제들이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를 찾아가 나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줘요? 그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전파된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사람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의 사명이 바로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나아가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무는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믿음, 실질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감사함과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도 나처럼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수고와 희생이 따라요. 하지만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희생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라면 저희들 만사 제치고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생명 살리는 사명을 저희가 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